예, 칼바르트 신학해설 위대한 열정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강독입니다. 에바르트 부시가 쓴 책 위대한 열정 강독 112강입니다. 많이 했죠. 지금 우리는 이 칼바르트 신학 전반에 대한 에바르트 부시의 설명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8장에 해당하는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제목이 승리의 영입니다. 이거는 성령론이에요. 영에 어떤 수식어를 붙이는 거죠. 무슨 영, 뭐뭐의 영, 승리의 영, 진리의 영, 생명의 영, 평화의 영 등등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붙이는 이유는 그 영이 어떤 성격이냐, 어떤 관점으로 보냐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성령의 영이라고 승리의 영이라고 한다면 이건 말 그대로죠. 승리는 승리는 뭐에 대한 승리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승리예요. 악에 대한 승리죠. 악, 죽음 이런 것들은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거죠. 그것을 극복하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에게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뜻입니다. 모르겠어요. 칼바르트가 그 책을 쓸 때 그 교육교약 그 전체 구조에서 그 성령론에 대한 항목을 승리의 영이라는 이름으로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확실하게 제가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에바르트가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뭐 맞는 얘기니까 뭐 바르트는 성령을 승리의 영으로 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8장 안에서 소제목으로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신성에 해당하는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성령의 신성. 예, 요 제목들만 보더라도 어떤 걸 얘기하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세요. 이거 승리의 영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승리의 반대. 이건 패배죠. 패배의 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승리한다고 하는 건 무조건 전쟁에서 이긴다 뭐 그건 아니겠죠.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앞에서 설명했어요. 악을 승리하는 거, 그 죽음을 승리하는 거, 이거 궁극적 승리니까 성령은 그런 뜻이다. 큰 틀에서 볼 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소제목으로 성령의 신성 이렇게 했는데 신성하면 반대는 인성이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이거 시작할 때 시간을 안 봤네. 알겠습니다. 대충 지금 한 몇 분이나 했을까요? 한 7, 8분 했나? 네, 알겠습니다. 시간을 좀 적어놔야 되겠네. 무작정 할 수는 없으니까. 참, 이거 매번 하면서도 깜빡깜빡 합니다. 언제까지 하자. 시간을 여기다 적었습니다.
성령을 인성의 차원으로 보는 작업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 바르트가 짚는 거예요. 앞 시간에도 얘기한 겁니다. 뭐 민족 정신, 뭐 군대 정신, 예술가 정신, 뭐 이런 거요. 이건 이제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 게르만 민족, 그 독일 히틀러 나치즘이 추구했었던 게 그거죠. 그 게르만 민족이 중심이 되는 세계 평화, 이걸 모토로 한 겁니다. 거기에 자기들이 봉사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건 군대를 만들고 뭐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퍼뜨리고 뭐 그렇게 노력해갖고 어떤 걸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제 좀 악하게 나타난 거고, 그 외에도 좋게 나타나는 것들, 뭐 예술가 정신 이런 것들이요. 이게 다 이제 인성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물론 나쁘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히틀러처럼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자본주의도 이거 일종의 정신입니다. 예, 유물론이죠. 자본주의도 사실은 공산주의만 유물론이 아니라 자본주의도 기본적으로 유물론입니다. 부의 가치를 높여갖고 뭐 모두가 잘 살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 그렇게 잘 살게 됩니까? 그런데 그런 그 인성, 좋은 뜻으로까지 포함한 그 모든 것들을 성령과 혼동하고 있는데, 아니면 뒤섞어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성령의 신성.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신적인 능력이다.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그런 걸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402쪽) 아래서 셋째 줄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 곧 말씀을 넘어서는 인간의 어떤 새로운 가르침, 조명, 운동으로 이해될 수 없다. 이게 바로 민족 정신, 군대 정신, 예술가 정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새로운 가르침, 조명, 운동, 그거잖아요. 새마을 운동, 이것도 그러한 인간적인 영 운동입니다. 커다란 운동의 차원에서 벌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잘 살게 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의 좋은 의미는, 성령의 사역은 뭐라 이해될 수 없다. 이 사실의 좋은 의미는, 이런 번역은 좀 매끄럽지 않네요. 좋은 의미가 뭐야 도대체가? 뭐 적극적인 의미라든지 확 와닿지가 않아요. 이 사실은 또 어떤 걸 가리키는 건지 그 전체 맥락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봅시다. 이 사실의 좋은 의미는 성령 활동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오신다는 것이며, 인간의 새로운 가르침, 조명, 운동, 요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에 좋은 점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 활동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오신다는 것이며, 특정한 사람들에게 계시가 계시된다는 것이다. 특정한 사람들, 그러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죠. 그건 이제 적극적으로 예술가들도 어떤 예술가 정신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객관적 계시는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시민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다 좋은 거예요. 그게 객관적 계시입니다. 정치 결사단체를 어떻게 조직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한 객관적 계시는 주관적인 것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그 결과 계시는 우리 안에 각인된다. 그런 것들이 각각 개인들에게 다 들어오게 되고, 민족 정신, 이건 개인에게 애국심 발휘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각인돼. 그게 이제 이 새로운 인간의 새로운 가르침, 조명, 운동, 좋은 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에요.
그렇기에 인간에게 작용하는 성령 활동은 인간들이 계시를 인식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러나 바로 그 인식론적인 것은 인식론적인 것을 깨달아 알아갖고 뭘 이제 붙드는 거죠. 그게 인식론적인 거예요. 인식론적인 것은 민족 정신 어떻게 함양하고 뭐 이렇게 함으로써 이 민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전체 인간을, 온전한 인간을 반드시 변화시키게 되는 신성의 존재적인 것, 온투시, 인식론적인 것과 존재적인 것을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좀 까다로워서요. 지나가겠습니다. 성령의 활동이 창조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우선 계시의 수용자로 만들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런 책 읽기에서 어려운 게 그냥 일반적인 것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바르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상대편의 입장을 설명하는 건지 아니면 바르트의 관점인지 이거를 구분하기가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까다로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읽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읽는 우리가 수준이 좀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설명한 이 에바르트 부시가 잘못 설명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이 부분에서는 확 들어오지 않아요. 제 수준이 낮아서 그러겠죠. 교회의 권위적 법정이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들이 계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신다. 다시요, 그 위에서 성령의 활동의 창조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우선 계시의 수용자로 만들기 때문이다. 아니 뭐 그건 뭐 일반적인 건데 다시 말해 하나님 아무도 없는 곳에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에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하여 인간들이 계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신다. 아무도 없는 곳, 이게 뜬금이 없어요. 이런 표현들이. 그냥 가겠습니다. 교회의 권위적 법정의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비록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객관적인 계시에 속한 하나님이 주신 특정한 표지를 사용하여 그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무슨 선교 전략 정책을 세울 수 있죠. 뭐 그런 게 이제 보이는 특정한 그 객관적 계시인 거죠. 교회 안에서 하는 그런 일들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그 보증과 관계가 없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정말 하나님의 참된 계시라고 하는 보증은 되지 못한다. 교회가 그거를 보증할 수는 없다 합니다. 뭐 그건 맞는 얘기죠. 또한 그 보증은 인간이 개인적으로 계시를 수용함으로써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그래. 계시를 수용함으로써 받아들임으로써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가 아니라면 그거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게 무슨 계시가 되겠습니까? 히틀러를 따라서 그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뭐를 한다고 하면 그건 개인이 받아들이는 건 분명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참된 계시이겠냐? 그런 거죠. 비록 주관적인 계시가 계시에 대한 우리의 인간적인 참여를 목표로 한다고 해도 그렇지 않다. 여기서 주관적인 계시하고 객관적 계시가 계속 이렇게 순환되고 어떤 때는 대립되고 이렇게 가고 있어서 이 글 안에서 말이죠. 조금 까다로워요. 객관적인 계시는 뭐 알겠어요. 구체적인 거니까
교회가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뭐를 한다. 이제 그런 건 이제 객관적인 계시입니다. 근데 주관적인 계시면 주관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계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용어가 아주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 에바르트 부시가 자기는 알고 있지만 독자들은 그걸 잘 모르는데 그러면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설명 없이 그냥 툭툭툭툭 던지니까 이 사람이 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그냥 진도를 나가는 거야.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제가 잘 따라가지 못해서 그렇겠죠. 뭐 그럴 땐 그냥 지나가는 게 최선입니다. 비록 주관적인 계시가 계시에 대한 우리의 인간적인 참여를 목표로 한다고 해도 그렇지 않다. 아무리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아서 거기에 열심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게 보증은 아니다. 하나님 자신이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그것을 보증하신다. 그걸 어떻게 아냐? 하나님만이 보증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이제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겠죠. 그러므로 성령의 활동에 관한 명제들에서 그것들의 주어는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다. 주어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도 그 명제들은 인간에 관한 명제로 곡해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에 대한 명제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으니 또 은혜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는 하지 말아야 되고 뭐 그런 말이죠. 그게 이제 인간에 대한 명제거든요. 그게 아니다. 성령의 활동들은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이 된 명제다. 까다롭죠. 성령의 활동은 우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밝혀준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향해 자유롭게 된다는 사실로부터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달리 하나님을 향해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 바르트에 의하면 이 점에서 하나님의 영은 근대적인 영, 이해의 기둥을 무너뜨린다. 이게 참 근대적인 영의 기둥을 무너뜨린다. 근대적인 영은 인성이에요. 신성이 아니라 인성이에요. 좋은 뜻으로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 계몽시키고 민주화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바로 성령의 일이다. 이렇게 하는 거. 그걸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이 그걸 하는 건데, 근대의 영이에요. 그건 이제 앞에서 얘기한 그 표현들이 적당할 겁니다. 뭐 민족 정신, 예술과 혼, 뭐 이런 것들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건데 그걸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인간 안에 하나님 향한 주어진 능력이 있다는 주장이 뒤집어진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계시의 참여자로 만들 수 없다는 인간적인 무능력은 보편적으로 통찰될 수 있는 진리가 아니죠. 인간은 뭐 할 수 있다. 이게 더 매력적인 겁니다. 무능력은 인정이 잘 안 돼요. 무슨 무능력? 지금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우리가 해갖고 뭘 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밝히고 펼쳐나가야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인간은 자신의 관점에서는 그 진리를 강력하게 부인한다. 무능력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계시의 수요에 대해 어떤 고유한 가능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근대주의 기둥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지금까지 21세기까지 발전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뭐 자율주행까지 나오고 뭐 등등 두루두루 이렇게 인간이 할 수 없다. 그걸 해서 생명 머리카락을 자르게 할 수 있냐? 아니다. 그런 표현이 맞습니다. 무능력하다. 아무리 자연과학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근본적인 생명의 비밀이 밝혀지는 게 아니다고 하는 거죠. 물리학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 실제 삶에서도 지금 10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더 많이 살기 좋아졌습니까? 근데 행복하냐? 그렇지 않죠. 코로나19 사태를 이거하고 직접 연관시키기는 마땅하긴 하진 않으나 아주 가장 적나라한 문제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근대적인 정의에 정신이 영 독일어로 가이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인문학 뭐 과학까지 모든 것의 기초예요. 가이스트 영입니다. 헤겔의 정신 현상학 페노메놀로기 데스 가이스테스 그것은 가이스 그걸 우리 익숙한 말로 번역하면 영현상학이에요. 성령현상학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헤겔의 그 대표작입니다. 대표작 중에 하나죠. 정신 근대 정신이 현대의 모든 걸 이렇게 발전시켰습니다. 그렇게 쭉 지금까지 왔는데 코로나19 결과는 그거다. 그거 하나로 모든 게 카오스로 지금 떨어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무능력한 거죠, 사람은요. 근데 꽤나 똑똑하게 뭘 하긴 해요. 그 자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드러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해봤자, 부처님 손 안에 있는 손오공, 그런 정도에 불과합니다. 기껏 해봐야, 그 구름 타고 막 날아다니고 해봐야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노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대단한 뭘 하는 것 같은데, 뭐 우주도 여행하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 그 피조물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에이, 무슨 말이야. 아직 충분하게 우리 인간 이성이 더 나아가지 못했고, 자연과학이 아직은 덜 발전했으니까 그렇지, 결국은 그 한계선, 걸 뛰어넘을 거야. 지금, 알파고 이런 걸로 나타나는 데서도 알 수 있지 않냐. 뭐 등등 두루두루 인공지능 그런 거 많이 얘기할 겁니다. 그 얘기까지 갈 필요 없어요. 네, 근대주의 이후로 이런 코로나19 이거 하나 문제에도 해결하지 못한 대단한 것 같은데 별별 일 없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 실증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인간적인 자기 이해를 주장하는 우리를 하나님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해 주리라고 하는 생각은 거짓으로 폭로된다. 성령을 올 때, 경험할 때 그렇다. 나치의 위선이 거짓이다. 그게 폭로된다. 그렇게 보면 된다. 인간이 계시 곁에 현존하는 것이 인간의 선천적인 능력에 근거한다면 인간은 계시 안에서 자신의 방식대로 주님이 되는 셈이며, 따라서 인간은 계시가 마치 객체인 것처럼 마주 대할 것이고, 그러니까 게르만 민족이 세계 주인이 되는 세계의 그런 객관적 객체인 것처럼 마주 대할 거죠. 거기에 열광하는 거죠. 우리가 영을 받았어. 민족 정신 이런 거죠.
계시를 마음대로 제어할 능력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아니다. 인간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계시 곁에 현존할 능력을 갖는다. 계시 곁에 현존할. 계시는 하나님 나라,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런 것들이죠. 그때 그에게는 그 과거에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 말해지면 그는 소위 자기 자신의 집에서 의문스러운 존재가 된다. 이건 뭐 의문스러운 존재, 자기 집에서. 독일어의 특별한 문학적 그 수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뜻인지는 어려운 프라텍에만 아는데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정적인 면은 긍정적인 것의 뒷면이며 여기서 성령의 위로의 직무와 심판의 직무 사이에는 그 어떤 작은 모순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위치한 우리의 현 존재를 배려해 주신다는 바로 그 사실이 우리에게로 향하는 하나님 은혜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객관적 계시 안에서 우리에게로 향하신다는 것은 완전하고 자유로운 은혜다. 객관적 계시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조직도 있어야 되잖아요. 목사도 있어야 되잖아요. 뭐 등등등등. 뭐 그게 객관적 계시인데 자유로운 은혜다. 하나님을 가둘 수는 없어요. 하나님 자유롭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계시가 도달하는 수용자로 만드신다는 사실 또한 완전하고 자유로운 은혜다. 어디에 틀에 묶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한받지 않은 것, 자유로운 것.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영과 하나가 되어버린 곳에서는 이제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 이제 이게 없는 거죠. 성령의 신성이 없어져 버리는 곳에는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한다. 한편으로 자유로운 은혜를 굴복시키면서 자유로운 거 없으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진정한 대면이 사라진다. 그냥 인간 정신에 불과한 거예요. 민족 정신인 거예요. 자본주의 정신이에요. 거기에만 그거에 이제 떨어지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 스스로 일으켜낸 합일의 경험을 통해 자기 자신 안에서 신적인 것을 발견하고 나아가 자신을 신적이라고 발견하는 신비주의다. 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자본주의가 일종의 신비주의죠. 그걸 통해서 신적인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다. 돈만 있으면. 그건 신성인 거죠. 신비주의죠. 말하자면.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굴복시키는 업적 칭의에 악한 영이 갑자기 나타난다. 업적 칭의. 업적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 되어보려고 하는 그런 거죠. 이것은 소위 자기 자신을 넘어설 줄 안다는 인간적 능력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인간 안에서 일어난다. 자기를 자꾸 개발하고 자기를 넘어서고 진보하고 그럼 하나님께 가는 거야. 이런 생각인 거죠. 바르트는 고대 교회의 신학사에서 이와 반대되는 의미 있는 발전이 일어난 것을 본다. 인간의 자기 발현, 자기 성취 이거하고는 다른 거를 있다는 거죠. 교리사에서. 성령의 신성에 관한 교리가 삼위일체론의 발전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를 형성하게 된 것은 논리적으로 아주 적절하다. 이건 굉장히 전문적인 교리사에 관한 거예요. 교리가 발전해온 역사. 그런 게 있군요. 뭐 저는 이거 말할 자신이 전혀 없습니다. 성령의 신성에 관한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 발전의 마지막 단계에 형성됐다고 하네요. 그 교리는 은혜론에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가톨릭적인 은혜론, 은혜와 더불어서 뭐가 있어야 된다는 생기기 이전에 필연적으로 형성되어야 했다. 그러나 오직 믿음에 의한 칭이라는 교리를 주장했던 기독 종교개혁도 이 교리를 배경으로 할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 성령의 신성. 이걸 배경으로 해야만 오직 믿음이 성립된다는 겁니다. 만약 계시를 수요하는 것과 수령하는 것, 계시, 이건 생명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순수한 은혜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면 인간에게 자신을 현실적인 은혜에 의해 하나님으로 보이도록 인간을 배려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계시 안에서 인간에게 향하는 분이신 하나님께서는 까다롭죠, 표현들이요. 관념적이죠, 너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수용되도록 직접 내어주신다는 것을 뜻한다. 성령의 신성은, 소제목 계속 나와요. 성령의 신성은 계시를 목적으로 이끄는 바로 그 은혜 안에서 직면된다. 와, 이게 성령의 신성이 은혜로까지 연관되네요. 성령의 신성은, 성령 되심은 성령의 인간적 이해를 넘어서는 그 관점은 이렇게 보면 돼요. 성령이 객관적 계시, 하나님은 객관적 계시 속에서 나라도 있고 교회도 있고 이런 게 이제 객관적 계시예요. 은혜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인간과의 연합으로, 또한 인간을 하나님 자신과 연합으로 규정하신다. 하는데 이 객관적 계시에 상응한다는 사실에서 증명된다. 이것은 성령이 은혜 가운데 인간을 객관적 계시에 상응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뜻한다. 어떻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렇게 했냐 하는 것이 다 이제 상응하는 거거든요. 객관적 계시에. 그게 이제 성령이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성령의 신성은 성령이 자유롭다는 뜻이 이제 성령의 신성이 말하는 겁니다. 신성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사실에서 측면된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렇게 신성인 거죠.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의 영. 그러니까 로고스예요. 그건 그리스도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런 이유에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눈과 귀를 얻게 된다. 빡빡한 이야기였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소화되는 것만큼 읽었어요. 안 되는 부분, 그거는 그냥 접어두고 앞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끌려고 하는데 잘 안 꺼지네요.